우리는 식사를 꼭 하면서 살아간다. 어떠한 식사를 하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리고 우린 단순히 육식의 양식이 아닌 영혼의 양식 또한 먹으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친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시험을 어찌 이겨내는지 보여주셨다. 우리의 약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해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세상의 평가와 두려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자.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채우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 말씀 안에 꿀이 있다. 순간적으론 설탕보다 덜 달게 느껴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하고 깊어진다. 말씀은 계속 먹는 사람에게만 단 것이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말씀을 먹을 건지 생각해 봐야 한다.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전심을 다해 사모해야 한다. 하루의 시작에 하루의 짧은 한 구절이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지속인 것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오늘도 부지런하게 말씀에 더 다가가 주인 되신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을 뿌리러 오셨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벽 예배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말씀을 귀로 듣고 말하고 전해야 한다. 세상의 말은 아무리 많아도 씨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오직 주님 말씀 안에 생명의 씨가 있다. 생명이 죽은 나는 말씀으로 뚫고 나와야 한다.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와 싸워 이겨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터를 만들어 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만 계속 파고들어야 한다. 말씀 위에 살아가며 따라가야 한다. 말씀에 순종할 때 큰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우리의 무기력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바로 많은 일과 피곤함에서 온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보아오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 엘리야처럼 영적인 거장도 무기력함을 경험했다.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구운 떡과 물을 주며 일어나 먹으라 하셨다. 내가 무기력해졌다면 우리 역시 먹고 마셔야 한다.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먹고 마시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로 나와 터치를 받아야 한다. 말씀을 먹는 자는 일어서게 됨을 잊지 말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보다 앞선 행동을 통해 무기력함을 이겨내야 한다. 신앙이 흔들릴 때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신앙이 돌아온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 무기력함은 결국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의미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 삶의 회복은 오직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 지치고 넘어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회복의 은혜를 받아가도록 하자. 아멘. 겸손과 경외는 같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진 분위기에 좋아하기도 해야 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영적인 챔피언임을 알아야 한다. 주일은 복이 있는 날이다.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11조는 계명이기에 지켜야 한다.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저장됨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경계 안에 있는 자만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요즘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만 두려워하게 된다. 예배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오늘도 하나님만 경외하며 모든 두려움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훈련한 것이 나온다고 성경에 나온다. 큰 믿음을 원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게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다.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심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부족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릴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위기의 순간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화가 나거나 두려울 때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한다. 훈련을 통해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워야 한다. 내 훈련의 수준이 높아져야 실전의 수준도 높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세상에 나와
절제와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될 때 훈련을 통한 실전이 나와야 한다. 훈련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오늘도 예배를 지키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있으면 승리한다. 선함과 믿음의 말이 내 삶에 배어 있어야 한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 감사와 은혜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박규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자. 감사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작은 것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감사가 기본값이 된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훈련으로 승리하는 은혜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목소리가 들리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렸을 적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다의 응원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힘이 생긴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은 항상 듣던 부모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음성을 기억하길 원하신다. 교회는 축복의 장소이기에 정죄의 장소가 아니다. 예배 나온 우리를 하나님은 기쁨과 사랑으로 맞이해 주신다. 나는 실패와 죄인이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지 말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도록 하자. 부모는 훈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훈계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네가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함을 알려줘야 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내가 받는 사랑을 믿으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생긴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역시 재능을 칭찬하지 말고 노력을 칭찬해야 한다. 성품만 좋아도 잘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똑똑함만으론 대학까진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는 완벽한 부모가 아닌 겸손의 부모가 필요하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정과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다. 끊임없는 격려는 평생의 용기가 된다. 사랑받는 자들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한 자임을 잊지 말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진실되게 축복하고 사랑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